우리 그 TV 같은 거 보다 보면 그 인싸, 뭐 아싸, 뭐 이런 말들이 나와서 우리 나이 드신 사람들을 좀 곤란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인싸가 뭐고 아싸는 뭐냐? 이게 이제 영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인사이더 혹은 아웃사이더. 그러니까 인사이더라고 하면 내부에서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스피커, 리더, 뭐 빅마우스, 뭐 어떤 그 모임에서 모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중심에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소위 인사이더, 줄여서 인싸. 아웃사이더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외곽에서 빙빙 도는 거죠. 무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공동체 안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왠지 그냥 이렇게 먼 발치에서나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도 초등학교 졸업을 했는데 어떤 친구들은 기억이 지금도 나요. 어떤 친구들은 뭐 대학 친구인데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싸는 아무래도 두드러지고 핵심적인 인물, 그리고 아싸 아웃사이더는 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조금은 아무래도 어떤 자기 조직이나 세계에 대해서 조금은 비판적인 모습으로 보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또 인싸 혹은 아싸라고 부릅니다. 또 오늘 성경에 보면 소위 말하는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 그룹, 그 시대의 지도자 그룹 가운데 인사이더에 해당하는 어떤 서기관, 율법학자가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앞부분을 잠깐만 살펴보면, 예수님은 지금 무려 3차례나 공개 토론장에서 여러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첫 번째는 권위 문제, 두 번째는 세금에 관한 문제, 그리고 부활에 관한 문제, 이렇게 다루었죠. 그러니까 권위는 예수께서 성전 정화 사건, 사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께 찾아와서 질문한 내용이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께 물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금에 관해서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 질문을 누가 해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그러니까 무슨 답을 하든 걸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옳다 해도 걸리는 거고 옳지 않다 해도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활에 관해서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7 형제가 있었는데 한 부인을 얻었죠. 그래서 다 죽었는데 마지막에 부활하게 되면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뭐라고 답하는 순간 되게 황당해지는, 말도 안 되는, 이 시대의 윤리와 도덕이 다 어그러지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부정해야 되는 거죠. 이런 아주 그 고약한 질문들을 공개 토론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대적자들, 적대자들이 공격했던 겁니다. 하나같이 어렵고 잘못 말했다가는 이거는 공개적으로 망신당하고 이제 그 다시는 사역하기가 어려울 만큼 치명적인 무기들이었죠. 근데 이 서기관 중에 한 명, 율법학자 중에 한 명이 지금까지의 논쟁을 꾸준히 지켜본 겁니다. 오늘 성경에 따르면 쭉 온 거예요. 봐보니까 여태까지는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조직의 내부자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인사이더죠. 내부자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예수님이 대답하는 걸 보면 볼수록 예수님에게서 특별함이 느껴진 겁니다. 야, 정말 대답 잘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라도 공개적으로 갑자기 누군가가 준비도 하지 않고 미리 예상 문제도 아니고 이런 질문을 하겠다고 질문지를 준 것도 아닌데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공격을 해오면 당황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어찌나 그 변론을 잘 해나가셨는지 이 율법학자의 마음 가운데 정말 저분은 괜찮은 분인 것 같다. 예수님에 대해 좀 연구해보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잘 대답하신 줄 알고 율법학자가 질문합니다. 예수님도 칭찬받을 때가 있어요. 율법학자가 보니까 예수님 그거 참 신통방통하거든요. 나이도 별로 안 먹었는데 어찌나 그렇게 대답을 잘하는지. 그래서 예수께서 정말 대답을 잘하는구나. 그럼 나도 한번 질문해 봐야지. 그 사람이 누구예요? 율법학자예요. 율법학자는 뭘 물어보겠어요? 율법에 대해서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다음번 정치에 대해서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답을 해도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뭐 교육계가 어떻게 될 것 제가 모르잖아요. 제가 질문을 했어도 누군가가 뭐 교육부 장관이 저한테 답을 해줘도 제가 그걸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뭐라고 뭐 코멘트를 달겠어요. 뭐라고 반론을 제기하겠어요. 모자란 부분을 지적을 하겠어요.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 묻습니다. 뭐라고요?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입니까? 근데 그는 사뭇 긴장했겠죠. 이것마저도 만일 이 예수께서 대답을 잘한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나도 예수의 편에 서볼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자, 이 질문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뭘까요? 우리는 물론 이제 성경을 통해서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일 오늘 우리식으로 바꿔서 질문하면 이런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쉬운 질문, 여러분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은 무엇입니까? 그건 각자 대답하시면 돼요. 개인적 경험이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생각할 때 가장 빛나는 시절은 이거였어요 하면 돼요. 이런 정도는 누구나 답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에 위기가 와 있는데 이 위기에 대한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저마다 각기 다른 거예요. 한국교회를 진단하고 진단이 다르기 때문에 해법도 다 다를 겁니다. 증상에 따라서 약 처방이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들마다 다 다른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상당한 지식을 얻으셨겠지만 전문가 그룹조차도 한국교회 위기 해법에 대해 제각각 다른 이야기를 해요.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한 10가지, 100가지 꼽아라 그러면 비슷해질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되는 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이것 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각자 다 다를 거예요.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의 당면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첫 번째 과제가 무엇이라고 성도님들 다 다를걸요? 다 달라요. 하나의 유일한 온전한 해결책을 말하기가 어렵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대답이 과연 이 율법학자의 마음에 들지 안 들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예수께서 대답을 하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대답, 간략하게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될 것입니다. 자, 근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 보시면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이 율법학자가 반복해요. 앵무새처럼.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예수님이 답한 거,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쭉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그래서 서기관이 말을 하기를 이 32절에 나옵니다. 선생님이요 옳습니다. 옳습니다. 야, 그래도 감사하죠. 이 율법학자가 평상시 고민하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율법의 총화,
율법의 최고봉은 바로 그것인데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은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똑같은 예수님이 했던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차이점이 하나 있죠. 다 발견하셨죠? 차이점이 뭡니까? 33절 마음 다하고 지혜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단어가 살짝 바뀌기는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여기에 밑줄 치셔야 돼요. 네. 자, 시험에 나옵니다. 세례 받기 전에 세례 질문하듯이 항존 임직 전에 이거 시험 문제 한번 내면 좋을 것 같아. 다 가르쳐 주잖아. 그래도 얼마나 좋은 선생님이 다 가르쳐 줘요. 네. 도대체 이 구절이 뭘 의미하는 건가? 한글이니까 우리가 모를 거 없죠. 요약하면 모든 번제물, 기타 제물, 그러니까 뭐겠어요? 제물보다 더 귀하다, 더 우선이다, 첫 번째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 제물은 그러면 어디서 드립니까? 자기 집에서? 아니에요. 오늘날 헌금은 핸드폰으로도 보낼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헌금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봉헌은 어디 가서 하는가? 구약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구약시대 때 봉헌은 제물을 바치는 건 어디 가야 돼요? 반드시 성전에 가야 합니다. 성전에 가지 않으면 제물을 드릴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이 율법학자가 말한 것은 무엇인가? 도대체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이 우선이요? 이것은 이 우선되는 계명은 성전 제사와 제물 봉헌보다 우선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 율법학자가 왜 덧붙였을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답을 하실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실 때 이미 그 내용이 내포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성전 중심의 신앙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성전의 순례에서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것과 제물을 드리는 것이 곧 무엇이다? 하나님 사랑과 동등하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사랑을 효과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은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과 헌금, 봉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제일 되는 계명은 성전 제사와 봉헌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실제로 이 율법학자도 그 말을 받아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이 율법학자가 말한 것을 요약해 보면 당시의 성전 제사 시스템이 굉장히 화려했거든요. 나라가 어느 나라에 그냥 삼켜지던, 나라가 로마가 통치를 하던 뭘 하던, 성전이 지금 제각기 자기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편리한 대로 그냥 다 바꿨잖아요. 성전도 원래는 빙 둘러서, 오늘 마침 또 마라톤 대회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통제합니다. 통제하니까 어떻게 돼요? 불편하죠. 맨날 다니던 건데 막아놓고 빙 돌아가라고 하니 얼마나 불편해요. 성전도 그래요. 성전도 건물이니까 아주 큰 건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규모가 있는 건물이에요. 그러니 성전을 통해서 앞문으로 해가지고 뒷문으로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성전을 빙 돌아서 가야 돼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성전이라는 게 뭡니까? 종교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저 사람들 편안하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성전 그냥 통과합시다. 통과세 내면 되죠. 네?
돈가스 낼게요. 그냥 뭐 아무거나 이고지고 그냥 훅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거리 지나가듯이. 사람들이 집에서부터 재물을 가지고 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 성전 앞에서 사람들이 재물을 판 거예요. 어떤 재물을? 흠없는 재물을. 그리고 성전세는 로마 돈으로 절대로 드리면 안 돼. 왜? 그거는 아주 부정한 돈이잖아요. 이방인의 돈이잖아요. 어디 감히 이방인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환전소를 둔 거예요. 모든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곧 성전 제사다. 그러니 사람들이 성전 제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 제사를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여긴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는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출석한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예배도 그 기독교 영성이 자칫 잘못하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구원받는 굉장히 수동적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미새가 주는 것을 그냥 받는 것 같은 그런 정도로 너무 유약해진다는 거예요. 관람자가 아니에요. 예배 관람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관람자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상당한 가치를 지불했으니 평가하는 거죠. 잘하네, 못하네, 준비 좀 했네, 박자 안 맞추고 잘 하네, 따뜻하네, 깨끗하네, 평가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신앙인은 자율적으로 자유인으로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물론 좋은 예는 아닙니다만 한때 우리는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점점 약화되고 감소되고 힘이 없어지고 능력이 사라지고 기도가 막히고 예배가 사라지는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나의 신앙의 본질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열중하셨습니까? 위기였기 때문에 기도하고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의료 체계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사람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못 드렸더니 신앙이 점점 사라져, 기도도 막혀, 전도도 안 돼, 에이 나 이러다가 한국교회 문 닫을 것 같아 라고 자포자기 하셨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제 이야기가 교회 예배는 필요도 없고 진교도 필요 없고 봉사도 필요 없고 성경 공부도 필요 없고 구역 예배도 필요 없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여의치 않을 때, 쉽지 않을 때, 도무지 우리가 스스로 막은 거 아니잖아요. 자연재해처럼 막힌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잘 새겨서 들으십시오.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면 신앙이 점점 더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동적으로 앉아 있으면서, 귀만 열리고 있으면서. 그런데 예수님과 율법학자가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뭘 다해요? 마음을 다하고. 두 번째, 목숨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거죠. 이게 첫 번째 계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중국에서도 중동에서도 여전히 뜨거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들은 소위 말하는 성전 예배 못 드려요. 성전에 나가서 헌금도 못 해요. 그럼 신앙이 없는 거겠네요. 약화됐겠네요. 한 세대, 두 세대 지나면 교회가 없어지겠네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중국만 하더라도 수십 년에 걸친 공산화 이후에 90년대 비로소 그 공산주의가 무너졌을 때, 여전히 지금 거긴 공산당이 있습니다만 어때요?
90년대 초반, 중반에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삼자교회 성도가 1000만에서 3000만이 있다. 가정교회 성도가 5000에서 7000만 명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최대치 1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예배 못했어요. 그래도 그들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믿은 거예요. 일주일 중 1시간 우리가 보통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168시간 중에 나머지 시간은 교회 안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 자신들이 교회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자신들이 전도지고 세상에서는 우리 자신들이 복음을 증언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셔야 돼.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차라리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의 약한 모습 보여주십시오. 교회에 오셔는 장로님들께 치받고 목사한테 치받으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항의하고 민원 넣고 하십시오. 근데 교회 떠나서는 우아하게 사십시오. 승리하며 사십시오. 힘있게 사십시오. 네? 세상적인 가치로 살지 마시고 차라리 예배당 안에서는 그냥 망가지고 흐트러지고 긴장 푸시고 그래도 돼요. 왜? 우리끼리니까. 근데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우리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능력 있게 사셔야 돼요.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이 율법학자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동안에는 그 자기네 종교 공동체 안에서 그 조직 안에서 인싸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 차례 논쟁이 벌어지는 가운데서도 꾸준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논쟁에 처음부터 끝까지 주목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자기 조직에게서는 이제 아웃사이더가 되겠죠. 이미 이 사람의 발언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모든 번제물보다 낫다 이 얘기 안 했거든. 근데 이 율법학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니 이제부터 그는 자신이 살아왔던,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을 등지게 될지 모릅니다. 자신이 속해 있던, 자신이 충분히 묻어 있던 문화를 부정하게 될지 모릅니다. 이제부터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 자기가 살아온 생애, 업적을 포기할런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아웃사이더로 살던 사람들이 인사이더가 되어야 되겠으나 뒤집어서 말하면 세상에서 인사이더로 살았던 사람, 세상의 종교 시스템에서 내부자적으로 활발했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아웃사이더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소위 말하는 종교 시스템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 자기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